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가야에 앉아 예수께서 지나가시다 소리 들려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육신의 자손이여. 우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멀리서서 그들을 불러주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가까이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아니었죠. 예수님을 쫓고 있는 큰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있고 믿음의 눈이 열려있던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이 부분을 함께 살피면서 두 가지를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30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30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걸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지금 맹인 두 사람의 부르짖음이 무엇입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31절 말씀에도 똑같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정작 이 맹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두 맹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그들이 원하고 바라던 바가 무엇입니까? 뒷부분에 보면 나오죠? 내가 너희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 소원이, 그 바람이, 간절한 어떤 그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외치고 있을까요? 왜 보게 해주십시오,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외치지 않고 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 그 가운데 사실은 모든 소원이 다 담겨있기 때문이죠.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다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맹인들에게 있어서 눈을 뜨는 앞을 보는 문제가 가장 큰 그들의 소원이고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문제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필요한 어떤 예수님의 도우심이 그것만입니까? 어제 이들의 처지가 무엇이었다고요? 거지였잖아요. 마가복음 11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의 이름도 바디메오라는 이름도 있었고 그리고 직업도 있었죠. 거지였잖아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이들은 지금 여리고 마을 밖에서 길가에서 지금 예수님께 구걸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일상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관계가 깨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버림받고 외면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받아야 되겠죠. 거지니까. 관계 문제도 해결받아야 되겠죠. 이제 공동체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만 본다고 될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사실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눈을 뜨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나아가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또 일상을 영위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실은 예수 앞에 나오면서 이것도 구해야 되고 저것도 구해야 되고 이런 삶의 문제도 있고 또 이런 삶의 문제들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을 구하는 하나의 외침이 무엇이에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가운데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의 소원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른 말로 바꾸면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한마디의 모든 소원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본문의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29절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나오셔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본격적으로 나아가시는데,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가장 큰 첫 번째 성읍이었죠. 그때 여리고성을 이제 7바퀴 마지막 날 돌면서 무너뜨리고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입성하지 않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거의 다 가까우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가운데 큰 무리가 이제 명절을 맞아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함께 따르고 있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나타내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큰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마다 다 소원이 있었겠죠. 그 큰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그 마음속에 있는 바라는 바, 원하는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누가 원하던 것을 얻게 되었습니까? 누가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까? 부르짖으며 외쳤던 두 맹인들입니다. 간절한 소원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주인공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한 것을 귀한 줄 모르는데 주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원하시는가? 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가? 그냥 주어지면 그게 소중한 줄 모르기 때문이죠. 그냥 얻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쩌다 보니 내가 그것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기도하고 구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가지고 실현할 때에 그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두 맹인은 은혜를 구하면서 예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그 응답을 경험하고 있던 것인데요. 자, 그런가 하면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그들에게 또 어떤 장애물이 찾아오고 있는가 보십시오. 자, 31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부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자. 무리가 지금 꾸짖고 있죠.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처럼 강하게 나무라면서 못하게 뜯어 말리고 막아세우는 그런 장면이었을 거예요.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어디 너와 같은 것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나설 수 있겠느냐고 막아서는 그런 장면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두 맹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더욱 소리 질러요. 더욱 소리 질러. 더 크게 부르짖으며 예수님께 외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인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 장애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는데 가로막는 방해하는 일들이 생기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어떤 장애물들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히십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내 기도를 과연 듣고 계시는가? 말을 하시는가? 이런 의심이 일어날 때가 있죠. 어떤 때는 답답하고 막막한 그런 생각들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지 않으십니까? 기도하려고 막상 그게 자리에 앉았는데 그 기도가 저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 올라가고 있는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순간, 때로는 우리 죄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가로막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장애물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더욱 부르짖는 거예요. 더욱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의 맹인들이 그런 모습이잖아요.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막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고 뜯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로막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더욱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두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기도라는 거죠. 그런 기도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당장에 이들 앞에 딱 응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들을 맞아주시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못 들으셨을까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움직해서 예수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그 혈루증 앓던 여인이 그 옷자락만 만져도 다 아시는 예수님이신데, 그 간절한 소원으로 다가오는 이 두 맹인의 어떤 외침을, 부르짖음을 예수님 모르셨겠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 바로 반응하지 않으시죠? 왜 예수님께서 바로 응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수르보니게 여인도 생각해봤잖아요. 살펴봤잖아요. 이방 여인에게도 예수님 주셨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면 좋겠는데 자녀들의 떡을 치워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까지만 모욕감을 주시면서 반응하시는 예수님. 지금도 어쩌면 이 맹인들에게 바로 응답해 주시고 바로 반응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조금 내버려 두십니다. 좀 지체하십니다. 예수님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 동생들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 빨리 와주십시오. 우리 오라버니를 고쳐주십시오. 병들었나이다, 죽어가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간절히 요청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그리고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그제서야 예수님 베다니로 향해 나아가시는 모습이시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간절함을 보시는 거죠. 간절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거룩한 것을 거룩한 줄,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 주님 원하시는 거다. 간절한 믿음을 한번 막힌다고 이런저런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있다고 물러서지 않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며 간절함으로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이런 맹인들처럼 정말 네가 이것을 원하느냐, 정말 이것을 너희가 구하느냐, 이것들을 예수님께서 확인하고자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간절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믿음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는 이것도 있죠, 저것도 있습니다. 그래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죠. 우리의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우리 공동체의 문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러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 더 간절히 믿음으로 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